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헛된 다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대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유대가 심판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어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도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또한 우리도 죄를 짓는다면 저들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유대의 심판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또한 유대를 비웃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참 못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좋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잘못됐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과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라면은 우리 역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한다면은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웃던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한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즉 만약에 내가 누군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보다 더 못하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27장과 28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두로와 시돈이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염시키고 또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우상을 섬기게끔 했던 그 죄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너짐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28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다시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충분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한테는 엄청난 무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력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또한 주변 나라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한테는 막대한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쓸까요? 스스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또한 다른 나라들의 가시가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넘치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넘치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넘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한 그것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력을 줍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몇 가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 사이렌을 켜고 갈 때는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총과 삼단봉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선량한 사람들을 도적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넘치는 힘을 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참 힘들어지고 끔찍해지는 것이죠. 근데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28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보다 잘 사니까, 또한 이스라엘보다 부강하니까 자신들의 부강과 또한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시가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